오늘은 이제 성경 신명기 20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20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적군과의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래서 어쨌든 그 대적과의 어쨌든 전쟁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적과의 전쟁 지침서를 이렇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장 1절 말씀부터 일단 먼저 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사실 고별 설교처럼 쭉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회상을 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요. 이제 모세가 이 싸움에 대한 지침서를 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국가의 특성이 다른 나라들은 다 정규군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싸움을 하고 훈련하고 뭐 활 쏘기도 하고 칼 쓰는 법도 배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정규군으로서 전쟁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사실 정규군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만 이제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각 12지파를 향해서 인원수를 헤아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라 라고 말해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전쟁에 필요할 때는 전쟁에 다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군이면서 또 전쟁을 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다른 나라, 주변 나라와는 정말 다른 이런 전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대적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적들과의 어쨌든 전쟁에서 해야 할 저들이 기억해야 할 지침서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라.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주변국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죠.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3절에도 보면 중반에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사실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1차적으로 여기 오늘 20장 1절에 나왔죠. 말과 병거가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부족들, 나라들의 정규군의 숫자는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정규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민군이에요. 다 그냥 농사도 짓고 목양도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싸우게 되는 이런 식이니까 이제 그 숫자적으로 볼 때 늘 열세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왜 그랬을까? 대적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첫 번째 기억할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해야 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거는 언제 이런 것이 있었냐면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에 의해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40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때 가서 보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도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인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서 그냥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거기에 힘이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건 잽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전혀 싸워봐야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 결정적인 것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고요. 메뚜기 얼마나 힘이 없어요. 메뚜기가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굉장히 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스스로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던 것이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을 또 맞이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한테 미리 권면한 게 뭐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숫자가 많고 병거도 많고 분명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바로 왕 밑에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엄청난 군사를 갖고 쫓아왔을 때도 결국 그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또 도울 것이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3절에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싸울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소서의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림자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이런 것은 다 천사들의 이름인데 결국 이 악한 천사들의 그들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요. 지난번 살펴보는 것처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불화살과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이제 관여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침체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이런 시대이고 지금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성경의 비성경적인 가치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정의와 진리가 훼손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그런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고 그 세력이 커서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위축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여러 많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 가장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주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대적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면 대적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죠. 사실 하나님은 크시지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여기도 3절에 보면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왔을 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 걱정 그리고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가장 공허하게 느껴져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공허해 보이고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만히 보면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주님이 또 함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뭐 말을 얼마나 주겠다, 병거를 얼마큼 도와주겠다, 뭐 어떤 세력을 뭐 지켜주겠다 이 말보다 주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배후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등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거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고 오늘날도 이 말을 못 믿고 주님을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런 대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투쟁 지침서라면 싸움의 지침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영적 승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싸워서 이기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 승리하는 거를 생각하면 재능이 많고 뭔가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그런 뭔가요 뭐
학적인 배경이라든지 뭔가 대단한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내가 좀 더 승리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주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이 1차적으로 이 전쟁을 하면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함께 행하시고 싸운다 그러고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했다. 집을 샀는데 이제 집을 산 사람을 향해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과실을 먹지 못했으면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못했다면 그것도 역시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제 어떤 면에서 가정생활을 중시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대 이상은 다 싸우게 나가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정을 배려해서 집을 새로 건축했거나 포도원을 새로 구입했거나 약혼식을 했거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결혼식을 해서 1년 정도 된 사람이 안 됐을 때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에 나가지 말아라. 이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싸움에서 보면 숫자만 무조건 많으면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소수이지만 오히려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어떤 여러 배경들, 능력들,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 여기에보다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지어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화평을 먼저 구하는 것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어쨌든 이 배경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한 6부족 정도 아주 강력하게 악한 부족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다른 성읍들하고는 확실히 구분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평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이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나 너희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화평 조약 맞으면 전쟁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좋게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부족들, 강력한 이런 범죄한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 부족들은 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악했거든요. 이런 부족 중에서는 심히 자식을 자기들 신들 앞에 이렇게 불에 던지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은 굉장히 악해서 그들은 아주 싹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이하에는
그 주변에서 좀 가나안 땅하고 좀 거리가 떨어지면서 그 점령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나 성읍들을 볼 때 그들한테는 선대하고 먼저 화평을 제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을 다 전멸한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가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 이런 모습이고요. 그 주변에 가면서 있는 부족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원수들을, 대적들을 향해서도 화평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제일 우리가 경계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소유하고 있고 대단하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히려 숫자가 적고 합당하지 않으면 전쟁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소수일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도 300용사만 갖고 나갔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문제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은 오히려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크신 분인 것을 믿기를 원하고 주변의 문제들은 아주 작은 것임을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하고 그래서 역으로 주님을 불신하거나 두려워해서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주님을 주님 그대로 바라보고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 그리고 우리를 공경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그 대적들이 수요와 말과 병거와 숫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항상 많은 것을 주님이 아셔서 미리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숫자가 많고 그들이 병거가 많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마음에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서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를 사단과 죄악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길고 지루한 이런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있고 길고 지루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저희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참 우리가 깨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믿음 안에서 이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이 다 끝내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올 새해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앞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